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2주간 동안 코로나 또 여러 상황 때문에 뵙지 못하다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희열을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준 전사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주일 본문 말씀이 이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그 칠병이어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오병이와 칠병이어에 담긴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오병이어에 있는 그 5라는 숫자의 의미는 이제 모세오경의 모세오경, 그 구약 성경을 이제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에 담긴 이어 할 때 이제 2에 담긴 숫자의 의미는 이제 증거의 수를 이렇게 가리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같은 경우 이번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숫자 7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삶과 그리고 동서남북 이제 모든 세상을 가리키는 그 사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이제 숫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이제 숫자 7 안에 담겨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칠병이어의 그 이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네.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서 그 원어가 어떤지 무슨 단어를 썼는지 우리 홍 전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원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로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먼저 기록되어 있었던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그 피조물의 탄식과 연결해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의 설명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스플랑크 니조마이에 대한 단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굉장히 그게 가장 큰 고통인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탄식한다, 즉 피조물이 탄식한다라는 의미로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육적인 배고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자 사흘간이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그 어떤 양식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양식에 대한 간절함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장이나 당시의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또는 율법교사 이런 많은 선생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탄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기갈한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율법교사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근데 저들이 기갈한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는구나 하는 그것을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할 때 그 불쌍히 여기시다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창자가 끊어진 그런 많은 제사장과 또는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있음에도 배고파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아픔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칠병이어의 그 이적을 베푸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린이 주일과 연결해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보자면,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먹이고,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나은 배움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다라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배고프게 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들도 그 당시에 사흘간이나 따라다녔던 기갈한 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것을 잘 간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배부르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하고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우리 자녀도 믿음과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그런 한 가정 한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예열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오후에 목요일 날 오후 5시에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